오늘은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본문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더라. 태양에 쏟았더니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재앙이 그렇게 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해방도 하지 않고 해방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오늘날도 우리 뉴스 시간에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태양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가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나라가 그때 짐승의 나라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나라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나라가 짐승의 나라로 등극하게 되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회개치 않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보면 여기서 보면 혀를 깨물고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이 아프고 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오늘 아침 이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진통제가 없냐. 오늘날은 진통제 정말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어떤 나라 어떤 상황일까 한번 고민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그때가 되어서도 이 짐승의 나라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료 기술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 있는 김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 눈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예를 들면 눈병이 있잖아요, 그죠? 눈병이 생긴 거예요. 눈병이 생겨가지고 중국의 천진에 그 가장 크다 그런 병원에 가서 진료를 일주일씩 받았어요. 그런데 막 점점 더 심하고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금방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중국 제일 큰 병원에 가봤는데도 일주일 치료해도 안 되고 막 그냥 눈만 누르고 어쩌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큰 병원도 아니고 그냥 이런 보통 종합대 병원도 아니고 중간 병원 정도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작은 병원에 가가지고도 일주일 만이니까 다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 3일 정도 치료를 하니까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의료 기술이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심하다고, 뭐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천진 정도 되어지면 대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손꼽히는 도시예요. 이 천진이라는 곳은 중국의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그 큰 병원인데도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아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기술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낙후된 도시라든지 낙후된 시골로 가면 그 많은 인구들이 정말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혜택 받는 사람들은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아무리 그 문화가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져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인데 12절에 보면 이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버리더라. 강물이 없어지더라. 요새는 뭐 이런 사건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동구권 이쪽에 있는 호수라 그러죠. 그죠? 호수. 그 호수 크기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우리 남북한의 몇 배나 되는 그 호수들이 지금은 아예 다 말라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금물만 펄럭펄럭 돼가지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뭐 업으로 살고 뭐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이제 그 세계 지리학 같은 거 뭐 이렇게 히스토리 TV 채널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그냥 조그만한 호수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보다가도 뭐 몇 배나 큰 호수들도 그냥 다 말라가지고 그 염분만 펄펄 날리고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 유브라테 강도 말을 이렇게 쏟아지고 말라진다라고 얘기할 때, 저 큰 강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그 강이 왜 말랐냐 하면, 큰 전쟁을 위해서 말랐다. 큰 전쟁을 위해서. 뭐 군인들을 비행기로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군인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러 이제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럼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하면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쪽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뭐라 그럴까? 뭐 그냥 우려예요. 우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우려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하면서 이제 이 새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끝에 가보면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 하잖아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음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날 뭐 미국이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한국이든지 또 중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전투복을 군인 전투복 있잖아요. 그죠? 군인 전투복을 개구리복이라 그래요.
왜 개구리복이라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관련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옛날에는 군인들의 옷을 보고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요새는 그것을 보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군복들을 개구리복이라고 그런 얘기에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용의 입은 뭘고 짐승의 입은 뭐고 거짓 선지자의 입은 뭔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의 입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또 중국을 대표로 하는 중국은 2000년 전도 됐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통일시킨 나라가 진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시황제, 그죠? 진시황제. 이 진시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자기들의 조상이 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당군 신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곰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짐승이라고. 그렇죠? 곰이라고 얘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서 용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만 용의 문화가 있고 중국만 용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 나라든지 용의 문화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용하면 마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용의 문화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직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조상이 용이다라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용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용이라는 거예요. 용. 예. 이렇듯이 그들은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이무기가 되고 이렇게 커가지고 용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용하고 그 용은 사실은 가상의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짐승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용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조상이 아니고 용이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잖아요. 맞지 않는 논리인데 그걸 그대로 다 믿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그래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중국 사람들 만나 이렇게 정말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자기들의 조상이 용이라는 걸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특징, 이 공산주의와 중국과 이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더라. 짐승의 입에서 두 번째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할 때 이 짐승의 입은 사람 뭐라 그럴까 아마 해교권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회교권. 왜냐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짐승이라는 것은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마비돼 버린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그냥 서슴없이 죽여버리고 이런 짐승이 예를 들면
사자가 이렇게 사슴을 물어뜯어 죽이면서 가책이 없잖아요. 내가 저 물어뜯어 죽으면 제가 얼마나 아플까, 예를 들면, 저 새끼를 잡아먹으면 애미가 얼마나 힘들어 할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해교권에 보면 테러를 일으키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도 그냥 전혀 그런 가책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일부 다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는데, 어떤 데 보면 70 넘은 할아버지한테 8살짜리 아이를 시집을 보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짐승하고 똑같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걸 볼 때 혹시 해교권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거짓 선지자의 입.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라고 할 때는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 역사상 전통적으로 항상 내려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천주교에서 나온다 그랬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은 천주교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짓을 자꾸 얘기한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걸 자꾸 얘기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서도 교황이 성경은 이렇게 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게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로부터 받는다 하면서 자꾸 성경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거짓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 모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선악과 먹고 타락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은 와가지고 너 안 죽는다. 이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거짓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교황이 하나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도 교황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으면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정해놓은 영세를 통해서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역 예배 모이고 할 때고 대부분을요. 뜻이 자꾸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는 자꾸 다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또 15절에 보면 이것이 도적같이 온다. 어느 순간 한순간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더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복이 있는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 해서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억해가지고 있다가 이 시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뭐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세상에 정보가 나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성경이 하신 말씀과 비추어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혹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전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혹시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큰 지진이 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없어진다 그래요? 새들이 먼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새들이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이 먼저 도망을 가고 이게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땅 속에 있는 그 가스가 분출이 되어져서 지금 사방 어떤 데는 100km까지 거기 살던 모든 짐승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죽어버리는 그 가스가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짐승들이 도망을 못 간 거죠. 짐승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미처 가지 못했던, 그러나 새들은 벌써 훅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의 큰 지진이 나기 위한 전조가 있듯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때는 또한 전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한번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회개하고 사는가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좀 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